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뭐 도덕적인 미덕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삶이나 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공유해 주신 용서와 은혜, 이웃과의 조화라는 글의 발췌문이고요. 네, 이 글이 참 흥미로운 게 용서와 은혜가 단순히 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쵸. 특히 뭐랄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용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응답의 법칙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는지, 또 타인의 결점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소위 악이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없는 거고 그냥 교육적인 결과일 뿐이다. 네, 상당히 파격적이죠. 예. 그리고 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래서 보면 용서와 은혜가 이웃의 공감이나 우정을 얻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응답의 법칙 때문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죠. 응답의 법칙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는 뭐랄까 우주적인 원리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아하, 빈 방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딱 맞는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물질적인 이득 같은 걸 계산하고 행동하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아, 계산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길이 열린다. 약간 이런 역설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라 그게 참 중요하군요. 근데요, 이웃에 대한 용서와 은혜가 그 사람의 실수, 단점, 심지어 나쁜 습관까지 전부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지죠. 그래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기본적인 내면의 균형 상태. 그래서는 이걸 근원적 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태를 얻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안다고 말하거든요. 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정말 강한 의지나 인내가 없으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내면의 법칙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냐 이런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강하게 자리 잡은 성향,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에 이끌려 살면서 그 불균형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건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이 있어요. 설령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도 자신의 그 강한 성향이나 어떤 집착 같은 게 이미 눈을 가리고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 왜 그럴까요? 그 진실을 딱 마주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 성향, 그 모습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보호기제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연결되는 거고요. 네, 그런 맥락으로 제시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인간에게 유익하다. 심지어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실제로는 없다. 이 주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파격적이죠. 각자가 스스로 만든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게 다 교육적이고 공정한 거다. 와, 이건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급진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의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소위 죄를 막 비난하는데 정작 비난하는 그 사람들 자신도 내면은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좀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아, 날카롭네요. 네,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유명한 말이죠. 결국 판단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성찰이 먼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이 용서와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래서는 그 근원을 창조주에게서 찾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을 용납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 성격성의 불균형, 이게 뭐 모든 차원, 모든 요소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걸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또 그 불균형 때문에 실수를 하고 거기서 배우고 자기를 교정해서 결국 완전한 근원적 균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성장 과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면요. 용서와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응답 법칙이라는 보편적인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네, 그리고 타인의 불완전함까지 온전히 끌어안는 것, 그게 진짜 수용이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맞아요. 또 우리가 흔히 악이나 죄라고 여기는 것조차 사실은 각자가 만든 원인의 결과고 어쩌면 성장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좀 파격적인 관점도 제시했죠. 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그 오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이 관점이 여러분께 좀 흥미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도덕적인 권고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나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하는 거니까요.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 혹은 뭐 자신의 단점 때문에 힘들 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요.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면모나 행동이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단지 교정이 필요한 불균형 상태이고 어쩌면 성장의 과정일 뿐이라면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좀 어려운 모습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 상황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